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의 헌신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 누리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어린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지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부로 해서 한성교회 어린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도 오늘부로 딱 10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한성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한 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짧은 기간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더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고요. 성도님들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제 마음이 따뜻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이남전도의 헌신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영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는 운동회 때 달리기 1등을 해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가 달리기에서 스스로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소원이고 꿈과 같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달리기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당당하게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마비를 가진 아이가 어떻게 달리기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해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달리기를 하던 친구들이 이 아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에 같이 달리던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결승점에 통과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결승점에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친구들의 배려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 또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달리기를 했었던 그 아이들이 1등을 각자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아이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배려를 하다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어른들이 닮아가고, 그리고 과연 목사인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보면 짓밟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생활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성경 인물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끌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결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낮에는 덥다고 찡찡댔고요, 밤에는 춥다고 찡찡댔습니다. 가다가 배가 고프면 찡찡댔고요, 목마르면 또 찡찡댔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노예 생활을 했을 때가 더 나았어 라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었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가장 제일 작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점이나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찡찡대고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내가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그 직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들의 생계의 문제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위기와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제일 중요한 그 시기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나 되었으니까 그냥 죽을 때가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으니 그는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거뜬히 걸어다닐 수 있었다. 모세는 120살이었었지만 신체적으로 약해져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모세가 심장마비와 같은 질환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검증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알고 마음을 준비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울 텐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마음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조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한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제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학생의 집과 저희 집이 가까운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조교 업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전철역에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면요, 한동안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같이 이동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업에 와서 이 학생을 보려고 했는데 이 학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그 학생과 친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주말에 이태원에 놀러 간다 했었는데 토요일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그 학생 자리에 흰 국화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이태원에 갔다가 압사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꽃을 보고 나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전철을 타고 갈 때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마음이 먹먹해하기도 했고요,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학생을 알고 지낸 지는 한두 달밖에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죽고 난 후에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을 맞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메시지 성경에서 신명기 34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의 가장, 공동체의 리더, 나라의 수장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들어가야 할 제일 중요한 시기에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가 죽게 되었으니 이들이 겪는 혼란과 아픔은 극도로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을 거고요, 극도로 불안한 이들의 마음을 모으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선택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전에서도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했고 정탐꾼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최측근에 있었고요, 그의 리더십을 제대로 목격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제일 심적으로 혼란을 겪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그뿐만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서 저렇게 30일 동안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걱정과 염려 가득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그냥 내가 너니까 함께 해줄게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라는 점은 다른 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알려준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네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이들을 이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을 먼저 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지시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여리고성 또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을 바로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죄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는 아이성 또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군인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이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 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내가 나라의 지도자고 내가 우리나라에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이라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갖고 싶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최고 공로자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자신의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모든 기업의 땅을 나눠준 후에 맨 마지막으로 딥낫세라라는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딥낫세라라는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아시나요? 이 딥낫세라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산에 있는 작은 산동네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딥낫세라를 받은 후에 그 성읍을 다시 세우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기피했었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딥낫세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요, 이 딥낫세라를 자신이 먼저 요구하고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 여호수아는 좋은 땅과 좋은 성읍을 백성들에게 내어줬고요, 자신은 새롭게 중건해야 되는 그 수고가 필요한 그 열악한 성읍을 여호수아가 직접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열악한 성읍을 받아 마음이 실족한 백성들이 있거나 이를 통해 다른 이들과 분쟁을 할까봐 여호수아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자원해서 제일 열악했던 성읍 딥낫세라를 서원해서 맨 마지막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열악했던 성읍을 본인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사히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것은 민족을 이끌었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으니까 그냥 위정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교회의 리더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특별히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단순한 특정한 계층을 위한 사람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나만 간직하고 우리만 간직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공동체에서 이웃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의 선한 영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이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등학생 어린이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로 횟수로는 6년째 이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부서를 계속해서 섬기다 보니까요, 아주 재밌고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1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은 어떤 주일을 제일 기대하고 설레하시는지 아나요? 제가 6년 동안 지내오면서요, 아주 그 날은 아이들이 설레하고 기뻐하는 게 모습을 통해서 보여요. 바로 달란트 시장을 하는 주일입니다. 열매 잔치를 하는 날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시장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몇 달에 걸쳐서 달란트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예배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찬양 시간에 열정적으로 율동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정말 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에 걸쳐 모은 그 달란트를 이 달란트 시장 그 하루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달란트 시장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중 아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 막바지가 돼가는데 어떤 아이가 계속
물건 앞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요 30달란트가 부족해서 자기는 저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거를 못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 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냥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야? 혹시 달란트 부족하니? 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30달란트를 그 친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준 그 아이는 달란트가 풍족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30달란트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그 물건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란트 시장을 마치고 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야? 왜 그 친구에게 달란트를 줬니? 너가 더 갖고 싶은 것을 살 수도 있었잖아. 그러자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0달란트가 남았고 그 친구는 30달란트가 필요했는데 제가 이 30달란트를 그 친구에게 주면 그 친구가 행복해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 아이의 모습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한다라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이 아이의 이웃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선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이 아이를 통해 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성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분으로 의세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이남전도회 그리고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남전도회 그리고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이남전도회와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헌신하며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남전도회와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